오전에는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포로 귀환은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그 일을 기록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80년의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어요. 지금 한 60년 정도가 이제 경과됐고요.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 에스더서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지금 이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20년간 통치를 해요. 페르시아 제국을 2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하만. 1장을 보시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심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에스더서의 이 주역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주역이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마지막으로 하만 이렇게 등장하는데 네 사람의 이 주역들이 다 등장하고 마지막 오늘 하만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실제의 인물, 실제의 장소, 실제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성경의 기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고 사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몸을 굽히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스더서 3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법요식에 참석을 했죠. 법요식에 참석을 해서 합장과 관불의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논란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안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황교안 대표는 불교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자격이었다면 참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 대표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죠. 불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와 의식에 내가 참여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묶어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만찬을 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교계를 모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은 지금 이제 사탄 마귀가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배후에는 악한 존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배후가 누구냐? 지금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하만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3장 1절.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의 2인자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시면 이 아각 왕은 아말렉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겠습니다. 왜 원수 관계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대열을 이루고 이제 이동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열의 맨 후미는 아무래도 이제 연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미를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민족. 그 민족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주 이 광야의 하이에나처럼 아주 그냥 이 약한 부분만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계속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 족속 간에 이 전투하는 장면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히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찔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서 있겠다. 너는 나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무찔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는 장면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요. 지팡이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를 또 손이 이제 무거워서 또 내리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떠 받쳐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무찔러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아주 못된 족속이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서 이 족속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름으로 여기서 붙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요. 다시 한번 해주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도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다 무찌르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정복 전쟁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또 이어지죠. 사사 시대 한 300년 정도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지 못합니다. 계속 무찌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 왕이 누구죠? 예,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예전에 명령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라 이렇게 이게 명령을 내려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히 이제 명령을 해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무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좌를 물러주고 물러나는 일이 이 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유명한 말씀을 이제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죠. 여기 보시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로서 있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각 사람 지금 하만과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유대인의 원수요, 또 자기 가문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 원수지간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맞붙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다음 차석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는 왕의 문을 이렇게 관리하는 문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아주 바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인물은 이 하나님의 원수요, 유대인의 원수요,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냐면 이 하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모두 몸을 굽혀서 경의를 표하라 하고 하는 왕의 칙령이 여기서 떨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명이 떨어졌는데요. 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르드게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또 이렇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이 거부하는 장면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왕의 명령 거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인의 명령도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 내놓고 지금 이제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때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지금 네 목숨이 지금 부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좀 이제 이 대상이 지금 이제
뭐 비슷한 상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데 이 총리 앞에서 이렇게 그 했다가는 지금 네 목숨이 지금 위태로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굽혀서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굽히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이거 국가 의식인데 아무 상관없어, 우상숭배와 상관없는 거야,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야, 우리는 신사참배 동참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유소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에 이제 근무했는데 주유소를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고사를 지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 웃고 있는 돼지한테 이렇게 그 돈을 이제 입에다 물리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르드게의 경우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지금 이제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제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되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날마다 이 동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르드게하고 우호적인 동료가 있었을 것이고요. 모르드게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동료가 있었겠죠. 우호적인 동료는 너 제발 그러지 마,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 유대인이 뭐 밥 먹여주냐, 우린들 좋아서 쟤한테 절하니, 눈 한번 찔끔 감고 한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완고하죠. 거절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고자질을 하만한테, 이 총리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행차할 때 절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에게 귀리 들어갔는데요. 그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흔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일로 진노합니다. 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경배하지 않은 그 인물이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아주 심히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노가 이게 확대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배하지 않은 이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좀 굴욕스럽다. 이 얘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아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루 곧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만이 이게 참 중대한 행사죠. 하만에게는 중대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어디 가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우상 앞에서 아마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부루, 제비라고 하는 뜻인데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지금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몇 월 달로 됐습니까?
네, 12월 달로 된 거예요. 12월 달. 그래서 하만이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시기. 뭐 1월 달이면 한 3월 달이면 그냥 즉각적으로 좀 진행될 텐데 12월에요. 맨 그 해 마지막 해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제 치닫고는 있지만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손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만의 계획이 승리할까요? 유대의 민족은 앞으로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치 앞도 이제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직면이 됩니다. 자기 하나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전 유대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자신의 그 믿음의 정절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다른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그 위험이 직면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기간을 최대한 늦춰진 상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은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일사천리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하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하만의 분노가 너무나도 이게 심한 거예요. 너무. 아니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민족 전체를 이렇게 또 진멸시키는 경우가 과연 어디 있어요? 예. 아주 그냥 뭐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하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진행합니다. 예. 모르드게는 목숨 걸고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고요. 하만은 목숨 걸고 지금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내가 그 민족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아서 내 전 재산을 내놓고 그 민족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왕 앞에 진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고서 기쁘게 그 내용을 이제 허락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왕의 칙령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왕의 칙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전 제국의 파발군에 의해서 소식이 이제 전달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한 가지 내가 믿음을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이 에스더서 3장의 전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만은 이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음식을 나누면서 유대인을 이 진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희덕거리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12월 13일, 14일에 이제 완전히 멸망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이 착착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칙령은 이 페르시아의 칙령은 한 번 발효가 되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왕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권력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이제 폐위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신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왕비를 폐위시킨 거예요. 폐위시키는 일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무엇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민족이라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와 같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왕 앞에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이런 왕 앞에 어떤 사람이 모이겠어요? 이 왕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알랑알랑 거리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같은 사람이 높여진 거예요. 하만과 같이 사악한 존재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올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문지기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충직한 신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장 그 하반부에 보시면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왕실 반란 사건이 거기에 이제 일어난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제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예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제보를 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였는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포상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뭐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인물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2인자로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인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무질서한 세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세상 통치자인 아하수에로와 손을 붙잡았고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누구와 손을 붙잡았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 세상 통치자 아하수에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만은 이 과도한 분노를 내는 사람이에요. 과도한 분노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정 조절이. 아니 어떻게 절안했다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죽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참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악독하냐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 그 진노가 얼마큼 확대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의 진노가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편지를 바발꾼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략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완전히 뭐 이거는 그 씨를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흔적을 없게, 이 페르시아에서 흔적을 없게 하려고 하는 그 이 모습을 이 하만의 이 분노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1차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큰 직무, 큰 지위를 맡겨보면 알아요. 큰 지위를 맡겨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지. 지금 이제 이 하만은 누구의 종입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의 통치자로 올려놓았더니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만은 사악한 이 사탄의 이런 그 하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만의 배후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배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드러난 일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마치 자동차가 150km, 180km 달려가고 있는데 제동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파괴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이제 최고의 위치에 지금 올라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면 이제 너는 내려갈 일만 남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현실의 법은 가까웁니까? 주먹은 가깝고 이제 법은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내용을, 이 하만의 이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이 배후의 싸움이 두 사람의 대리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르드게의 이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모르드게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이후에 너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만에게는 내가 절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는 저를 이제 유대인임을 밝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 틀린 상황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대적, 이 하만 앞에서는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에게서 이제 이런 잘못이나 이런 어떤 허물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통치자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법을 하나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30일간의 한정적인 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이런 물건에게, 형상에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 페르시아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돼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종전과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출해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배후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는 이 세상을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있는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숨을 구명하고 내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당당하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 이 아하수에로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당당하게 모르드게처럼 이 맞서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더불어 싸운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개월 후가 되면 전 민족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졌는데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지금 모르드게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만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전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모든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일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진행되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심지어 목숨까지, 나의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급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르드게는 과연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